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은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강림절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요한복음에서 서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달하는 내용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사건처럼 인류 역사에 충격과 변화를 준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BC 아시죠?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노 뭐라고요? 주님이 오신 해. 주님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강림하시고 오시자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의 이후의 새로운 시대가 분수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한 개인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면,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BC와 AD가 생기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전과 그리스도의 이후에 현격한 변화의 분수령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죠?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BC와 AD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주시는 분, 이런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아주 극적인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반응은 거절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영접이었습니다. 거절과 영접.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반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거절의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본래 공적인 영접, 보편적인 영접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 의한 대중적인 영접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에 오셨을 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분은 본래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 훌륭했던 어떤 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태초부터 계신 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창조주가 그분이 만든 만물을 고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한 자신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씀이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내 집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몰라보고 집주인인 나를 몰라보고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저 유명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남긴 일화가 있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민정 시차를 떠나게 됩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단초하게 두 사람을 데리고 수행원 수수한 복장을 입고 런던시의 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변하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산이 없었어요. 비가 떨어지니까 함께 온 수행원 한 분들이 우산을 저희들이 빌려오겠다고. 그때 여왕이 잠깐 내가 한번 빌려보겠다고. 여왕이 수수한 옷을 입고 민가에 있었는데 한 집을 들어가서 비가 와서 그러는데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쓸만한 우산이 없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두 집으로 연속 그렇게 찾아갔는데 도대체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을 통치하는 여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거절을 당한 것이죠. 영접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소감이 어땠을까요? 내가 다스리는 내 땅의 내 백성들에 의해서 내가 영접을 받지 못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집에 가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제 우산은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친절하게 우산을 빌려주었습니다. 여왕은 그 우산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그 집에 카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 오던 날 우산을 빌려주신 친절과 후의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궁에 초대하겠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그러면 사인이 딱 들어간 카드가 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사실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두 집이 알았다면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가 세상의 창조자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당시 그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분이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의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어둠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빛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5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비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빛 대신 그분을 영접하면 내 어둠의 문제가, 내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 빛 가운데 내 어둠이, 내 죄가, 내 거짓이 드러나면 어쩌나. 그 부끄러움, 그 수치 때문에 그 빛으로 어둠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차라리 빛을 거절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이유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빛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빛을 비치면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만에 비치면은 막 죄인들 보면 보셨잖아요. 막 얼굴 가리고 하는 것들.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 자기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 방의 어둠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빛 앞에서 어둠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빛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그대로 걷고 어둠 속에 방황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유, 그 빛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은 빛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반응, 이 거절의 반응과 전혀 대조적인 하나의 반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죠? 영접이라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핵심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앞서 그러나라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론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12절부터 그들과 대조적으로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소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수가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역사에 종종 소수가 진리였던 경우를 역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소수의 선택이 진리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수의 선택,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고 있지만, 소수의 선택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조적인 단어, 많고 적다. 좁은 문 자체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많고 적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적은 사람이 선택한다. 그러나 이 좁은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선택하는 선택이 소수의 선택이랄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부문은 이렇게 창조주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적으로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여기 성경이 약속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와닿으실 것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권세, 달라고 용감하고 뻔뻔하고 담대하게, 그래도 부모는 거기에 끌려서 주고 또 주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시잖아요. 더 묻혀서 애쓰는 이 자녀들의 당당한 권세, 이 자녀들의 권세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한번 이 아버지의 권세를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려고 몸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분은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만나고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미 내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진짜 강림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리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문만 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그분의 영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화가가 성화를 그렸습니다. 유명한 성화를 그렸어요. 그분의 이름은 올리안 홀만 헐트라는 분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성화.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또 그분의 머리에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광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위대한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등불이잖아요. 등불. 이 어둠 속에 그분은 등불을 들고 와서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셨지만은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두드리시기만 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열면 그분은 등불을 들고 들어오셔요. 들어오는 순간 밝아지는 것이에요. 빛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신 참된 주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오는 순간 그분은 빛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 없이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여러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